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이제 23일 금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 그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들을 먼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빌립보서 보기 전에 한번 사도행전 16장 다시 오랜만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를 봐야 바울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뭐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빌립보나 골로새 뭐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먼저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참 지도가 그래요. 이게 빌립보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가 어디쯤인지 모를 것 같아서 지도를 키우게 되고, 지도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 또 글씨가 작죠. 예, 빌립보는 저 한가운데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인데, 저기가 마케도니아 반도예요. 마케도니아 반도의 그 첫 번째 진입문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게 저기가 아닌데, 막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와라, 막 그래서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저 마케도니아 반도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했었던 첫 번째 진입문이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필세이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루디아 처음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에서 루디아 이야기가 없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쵸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한 그 점치는 여자아이의 이제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빌립보 이야기를 이제 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그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지리적인 위치는 저 정도라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그 지역적 특성,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성경이 다양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쓴 이야기면 이 세 사람이 하나의 복음서를 합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시선적 특징을 다 마치 다양한 초상화가 한 사람을 그려도 이게 한 사람 그리는 거라는 건 알지만 다양한 특징을 동시에 담지해서 더 풍성해지듯이 사람이 독특하고 특이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빌립보 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쓰여진 이 빌립보서를 볼 텐데 빌립보 지역의 특징을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가 제국을 이제 거대하게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그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도로망을 깔고 그 도로망 위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로마 시민이냐, 너 비로마 시민이냐라는 거죠. 우리도 뭐 우리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두 분류로 분류하죠. 너 돈이 많냐, 돈이 적냐, 너 뭐 물려받을 게 좀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이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보죠. 그것처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사람들을 구분했냐면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세습이었어요. 아빠가 로마 시민이면 이제 자식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또 돈으로서 살 수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또는 로마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야지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혜택 중에 하나는 이제 세금 혜택도 또 있고, 이제 특히나 법적인 권리들, 자기가 뭔가 억울하면은 황제한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갔던 게 바로 이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의식이 여러분 어떠했을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양반 같은 거라고요. 비가 와도 천천히 걸으면서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아주 그 교만한 의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그 약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노비들이 사는 동네에 복음을 전할 때랑 양반들이 사는 동네에 복음을 전할 때가 어떻게 달랐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긴 양반 동네야. 여기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문화적인 그 우상숭배 문화들이 또 가득한 지역 가운데 그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지역 설명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본문을 볼게요. 빌립보가 원래 애초에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농업 공동체의 그냥 시골 마을이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가 BC 42년에 거기서 이제 커다란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한테 빌립보는 굉장히 애틋하고 이제 마음이 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빌립보를요,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제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이 얘기 우리 예전에 다 설교 시간 했어요.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퇴역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퇴역군인들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 제가 운전 자주 한다고 했죠. 맨날 무슨 얘기 한다고 했어요? 월남전 갔다 온 이야기, 6.25 뭐 이렇게 그 얘기 맨날 해요. 그 자부심 같은 게 있다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빌립보 지역에 내가 로마에서 한때 충성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슨 전투에서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뿅 변해요? 아니죠. 그렇죠. 반반 치킨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반은 양념이 묻었는데 반은 후라이드인 것처럼 새 사람도 좀 됐는데요. 이전 사람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도 너랑 나랑은 다르지 않은 이상한 교만 의식이 한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로마의 시민도 아닌 비천한 목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차라리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으면 먹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랍게도 근데 그게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가져 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여기에 교회가 될까 싶은데 여기에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갔을 때 바울이 체포도 되고 매도 맞고 쫓겨나는 이야기들 사도행전 16장 꼭 읽으세요. 네. 이제 이렇게 결국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요 신실한 후원자 바울의 제일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우리 편지 오늘 조금만 배경 설명합시다. 앞으로 그래도 빌립보 쭉 보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 편지의 배경이 언제냐면은 바울이 첫 번째 방문하고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마음이 뜨거워지죠. 야, 우리 바울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그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단다. 라고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로 편에 그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전하면서 돈만 전해요? 아니죠. 야, 지금 교회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놀랍게도 교회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은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의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목회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아는데 요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리해보시는 분들은 재료 하나가 요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카레에다 생선 하나 넣으면 다 비린내 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뭐 100명 있는 교회에서 한 명 나가면 뭐 티도 안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요. 한 명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 달라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망치기도 해요. 진짜로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바울이 듣게 된 건데 바울은 그게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이 노리기에 너무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교만심으로 장사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그 말씀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세상 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게 여러분 교만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충성하면은 더 다른 등급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위 0.1% 교회입니다. 이런 교만심을 자극하는 아주 더러운 멘트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가 고취화되는 게 아니라요.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크게 하나님한테 헌금하시면 크게 한번 섬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거요. 사랑이 아니라요. 교만을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교만심을 가지고 하는 장사가 잘 먹혔어요. 문제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건 그거였어요. 이들이 내가 예전에 전해줬었던 그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띠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나는 복음으로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왜곡해서 교만심이랑 어우러져서 마치 그 양념치킨 같이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교만한 이게 치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복음의 맛은 더 이상 잃어버린 이상한 복음, 교만한 복음을 갖게 되진 않을까라는 바울의 마음에 일련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그 예수의 겸비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참 0.1%의 교회가 됐다고 막 교만하고 잘났는데 자 이제 한번 돼볼까 하고 이제 우리가 뭐의 기준점이 있지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우리의 교회하고 대보니까 너무 달라, 색깔이. 이런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이제 개혁주의 이제 교회들이나 어떤 개혁주의적 교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이제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랬다가 사그러든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교리가 뭐 그래요. 교리를 사랑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사랑은 한순간에 그렇게 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리가 맞아라고 주장하는 거는요. 마음의 뜨거워짐을 일으킬 수 있어도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의의가 아니라 잘 소화시켜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랑으로 발현되어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식이 되게 교만으로 발현되어지기는 쉽거든요. 넌 이거 모르잖아, 난 이거 알잖아 라는 방식으로요. 지식의 물꼬는 대충 되게 그런 쪽으로 발현되어지지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저를 사랑해야지 라는 물꼬가 잘 안 트여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편지의 서문은 항상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적는데 여기에도 되게 고차원적인 배려들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교회들이나 그 사도의 권위가 필요한 교회들은 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글을 써요, 항상.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발신자를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만 써요. 로마서도 사도와 종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오직 자신의 위치를 종이라고만 써요. 자, 왜 발신자인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식이 필요해요? 사도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된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종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자꾸 죄송해요. 제가 잘 아는 연예인이 없어서 차은우가 종이고 주인이 뭐 이렇게 못생긴 어떤 연예인이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가져야 되는 의식은 뭐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는 게 종의 의식이지 자기가 무엇을 가공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종됨을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반드시 튀어올라요. 근데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시고 마음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식을 감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뭘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그 가운데서 속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쉬워요. 너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고려해서 모르는 척도 해주고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때를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데에서 나타나요. 어, 우리가 이 땅에서 만각의 동물이라서 참 고마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뻤던 것, 감사했던 것도 쉽게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실함이거든요.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를 지나온 지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지났어도요.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부터 여전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던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었는지? 저는 뭐 예를 들어 혜영 집사님하고는 저 옛날 6층 건물에서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처럼 바울은요, 그 빌립보에 처음 가서 그 낯선 문화와 그 교만한 도시의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똥차게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고 기똥차게 그 점 보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는 매 맞고 쫓겨나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했었던 그들과의 첫 만남을 잊어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간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라는 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없던 신실함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고마워도 금방 잊어버리죠. 누가 감사해서도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깊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평소에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잘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평소에 성도들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던 그 밑바탕이 되었던 양분이 기도에 다 쏟아져 내려서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근데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평소에 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뭐가 필요한지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마치 믹서기에다 돌멩이 넣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안 갈아져요, 당연히. 기도가 착집될 일이 없어요. 절대요. 기도는 생각이라는 바탕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을 쓰지 않는 걸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너희들을 그 첫날부터 너희들을 만났었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늘 생각해왔고 그 기도해왔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참여를 한다는 거 코이노니아.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뭔가 키즈 카페처럼 아이들 공간도 만들어 놓고 영어 학원도 만들어 놓고 뭐 노인분들이 쉬실 수 있는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런 거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를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돼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건요 결코 영업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공짜니까 와서 놀고 가세요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호의를 베풀고 잘해줘도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고난에 동참할 때에만 돼요. 이거 제가 수없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 희수가 있는데 희수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처녀 때 되게 깍쟁이 같고 처녀 때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애를 낳으면은
배가 찢어지는 고통, 그 가운데서 자연분만을 할지, 뭐, 제왕절개를 할지 하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배가 늘어지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밤새 꾸벅꾸벅 졸면서 아이를 젖먹이고 했던 그 고난에 동참해본 사람이 드디어 나가서 놀이터에서 아들 둘 엄마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고, 애 넷을 데리고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그 무한한 존경심이 생기고 하는 그 한 고난에 동참해본 사람들끼리만 그 알아지는 그 고난에 대한 동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 되어지지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막 애써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 봤냐고요. 그거 해보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대면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로 눈웃음만 치고, 안녕하세요. 왜 그 이상 관계가 발전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 가지고 죽도록 싸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갖고 죽도록 싸워보면은 그때서야 내 고난을 누군가에게도 토로하죠.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들더라. 그럼 누군가도 얘기할 거예요. 나도 그거 그때 해봤는데 나도 그때 참 힘들더라. 라고 하면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마치 그 산후조리원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고난에 동참해봤던 사람들만 그 나눔이 가능해요, 서로. 자,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빌립보 교회의 아까 배경이 뭐라고 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이제 갖게 되었던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성도들의 주요 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근데 그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가져야 될 프라이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내 가장 큰 자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설득을 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쉽겠어요? 이 줄을 섰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권력이 생겼어. 예수님이 나한테 로마 시민권을 선물로 주셨어. 내가 봐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잖아. 라고 이 물이랑 술을 섞죠. 예. 바울은요, 그 둘을 섞는 시도를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설명해. 뭐라고요? 근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 예를 들면 우리 혜영 선생님이랑 만나서 그 6층에서 밤 12시까지 막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잘남이 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뜨거운 마음 때문도 아니고, 안혜영 집사가 성경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도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행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되어진 것이 너희와 나의 만남이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여자근이 10년이 지났어도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심지어 이제 헌금을 모아서 나에게까지도 보내주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 코이노니아의 단단함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세상에 나갑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났을 때 그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예,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근데 거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 갈 때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이렇게 공짜로 아이스크림도 주면서 우리 아이들 보고도 그렇고 우리 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러신대요. 예.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 싶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을 텐데, 그쵸? 서로 그분은 뭐가 그렇게 애틋할까요? 말씀 가지고 살아본 사람만 아는 그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제 친구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 둘이 가서 그 밤에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친구네 장례식장 집에 갔는데 막 둘이 이제 막 대면대면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친구의 이모인지 고모인지가 막 오셔가지고는 어머 네가 누구 너가 누구누구 친구구나라고 안아주면서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야라고 안아주시는데 그때 느꼈던 희한한 그 감정을 제가 평생토록 잊지를 못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할 때 생겨난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증인이셔라는 거죠. 내가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전히 자랑하려는 습관 같은 거 버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또다시 생겨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 외에는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서 여전히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도리어 뒤집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요 정도라도 사랑하며 산다라고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배경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반 이상 써서 본문을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내일부터 이제 이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만한 지역 배경을 갖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설득해 나아가는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 하나만 가져도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증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풍성함과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